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일곱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11장에서 이새의 가지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의 깊게 듣던 분들은 목사님, 일곱 영이 아니라 여섯 영인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이사야서 11장의 2절의 말씀은 지금 여섯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읽었던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안에 경건의 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곱 영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령의 영이 역사하심이 충만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영을 가지신 예수님이 또한 무엇을 가졌다고 말합니까? 일곱 별을 가지셨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일곱 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교회, 이 땅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다스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우주까지 다스린다, 그런 존재, 신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동전을 보면 일곱 별을 각인하고 로마 황제가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신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통치자는 누구?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 내 삶의 주인은 누구?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 삶의 이유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일곱 영을 가지시고 일곱 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대 교회가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예수님의 주인됨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되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논리가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려야 하는 그 교회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의 방법, 사랑의 기준, 사랑의 논리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교회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의 형편들을 비추어 자신은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칭찬할 것들을 찾아 인정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죠. 그 다음 교회들의 잘못들과 책망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4절을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 거룩한 소수가 있었다, 내가 그들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거룩한 그들을 향하여 인정하는 것 외에 4대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칭찬의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4대 교회의 거룩한 소수 그들 외에는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를 떠나고 교회의 존재의 의미도 상실한 채 너희들이 주인 되어 왕이 되어 섬기는 그 교회, 나는 모른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는 실상은 죽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4대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활발했습니다. 예배도 있었고 모임도 있었고 헌신과 봉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즐거움만 누리는 그러한 하나의 모임으로밖에 전락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락되어 버렸어요. 교회라는 이름은, 명패는 걸어놓고 예수님은 바지사장, 내가 주인, 그게 지금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름은 남았지만 능력은 사라지고, 예배는 있었지만 감격은 없고, 기도는 있었지만 영혼의 눈물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4대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살은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다. 그것이 바로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영적 진단입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이자 사랑의 음성이 아닐까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나의 신앙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보아야 합니다. 영적 진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그 경륜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4대 교회 성도들 역시 신앙의 연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 아닙니다. 4대 교회 성도들 중에도 직분자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함과 통회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살아있니? 너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 모습이니? 죽어있는 것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4대 교회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 깨어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깨어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눈 떠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안일함에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긴장감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경륜이 쌓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서도 경륜이 쌓이면 조금은 익숙해지죠. 그런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안일해집니다. 그저 그렇지 하고 안일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립니다.
때론 예배를 드려도 오늘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렸나, 오늘 말씀은 뭐였나 돌아왔으면 내가 오늘 무슨 찬양을 드렸나도 새카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웬만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 나 알아. 이 말씀 나 알아. 이렇게 표현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찬양을 드려도 눈물이 없어요. 기도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없어요.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익숙해지면서 안일함에 빠져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잠들어버린 신앙, 굳어버린 마음, 형식만 남은 믿음에서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라,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깨어져라, 부서져라, 녹아져라, 다시 신앙의 자리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말씀해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거다. 너 녹아지지 않고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너 죽는다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져라, 녹아져라, 부서져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불씨가 있으니 다시 일으키라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씨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들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굳건하게 하라. 다시 일어나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깨어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던져주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깨어지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 오늘 사대교회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지켜라, 그 다음 회개하라. 자,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예배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첫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만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 받은 것처럼 취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즉,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비용이요,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사대 교회가 죽은 이유는 그 복음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날마다 엎드리고 깨지고 부서져도 우리는 다 갚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비용을 들인 그러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만 받았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 아닙니까? 생명도, 건강도, 우리의 자녀들도, 가족도, 물질도, 사명도, 심지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도, 호흡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기억하며 감사로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이유는 단순히 신앙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어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해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의 신앙과 모습 속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요. 너희가 받은 은혜, 받은 복음, 받은 사랑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현재의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감사해라. 감사일기 잘 쓰고 계시죠? 목사님, 쓸 것이 없어요? 쓸 것이 없으면 쓸 것을 만들어야죠. 쓸 것이 없으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쓸 것을 만들어야죠. 쓸 것을 만들어야죠. 오늘 고백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날마다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또 적으세요. 날마다. 그리고 받은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려워져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반응은 감사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다시 깨어납니다. 두 번째,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해요? 받은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받은 것은 앞에서 말한 거하고 동일해요. 복음의 진리, 말씀의 가르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지켜라. 즉 받은 말씀 붙잡고 지켜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는 복음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진리를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 위에 서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텅 비어 있어요. 믿음의 반응이 없어요. 은혜의 반응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아니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안일해집니다. 익숙해지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안일함에 빠지지 마세요. 익숙해지지 마세요. 날마다 우리의 영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받은 바 은혜를 지켜내야 돼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사랑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켜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바 은혜의 말씀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대충 살아도 내일 또 말씀, 내일 또 새벽에 또 말씀 들으면 됐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알아서 머리만 커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머리만 커지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믿음은 머리로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냉철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돼요. 가슴으로는요, 뜨겁게 믿어야 돼요. 냉랭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지, 이거 어제도 들은 말씀, 오늘도 들은 말씀, 내가 10년 전에도 이 말씀, 이 성경 그래 설교 들은 것 같아, 아는 것으로 끝나고 가슴에 불이 없어요. 내 가슴이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손과 발로는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의 가슴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불이 되어서 손과 발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 받은 바 말씀, 은혜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셔야 해요.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세 번째,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지요,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겁니다. 4대 교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7별을 잡고 계시는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가치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로 바꾸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 온전함을 이루어 세상을 이기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지금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이제 어떤 약속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4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5절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은 의로움과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과 순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 손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순결하게 하셨습니다. 흰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흰 옷을 입고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개선 장군으로 로마의 거리에 들어올 때 로마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그 개선 장군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 장군의 행진에 따라간 로마 시민들이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대충 좀 한번 찍어 보세요. 그 개선 장군을 따라가는 로마 시민들이 흰 옷을 입었어요. 그 개선 장군을 따라가면서 흰 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며 함성을 부르며 승리의 그 영광 가운데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개선 장군처럼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그 길에 우리가 흰옷 입고 순결하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야. 죄에 눌린 자들도 아니야. 사탄에게 억눌린 자들도 아니야.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에 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야. 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님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날 우리도 개선장군처럼 오신 그 주님, 그 길에 흰옷 입고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약속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주님의 확실한 보장입니다. 도장 찍어 놓으신 거예요. 5절에 결코 지우지 않겠다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49장을 보면은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주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잊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긴 자, 깨어있는 자, 주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주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었다고요. 우리의 이름이 세상 명단에는 빠져도 괜찮아요. 어떤 모임에서는 우리의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늘의 생명책에서 빠지면 그와 같이 영원한 비극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결코 지우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드러내고 칭찬하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칭찬받을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 내 이름 불러주시면서 내가 이 사람 알아요.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개선장군으로 승리에 행진할 때 우리는 흰옷을 입고 찬양하며 춤추며 주님 따라갈 겁니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 부르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 부르시면서 자랑하실 겁니다.
천사들에게 자랑하실 거예요. 야, 천사장, 저 한길이, 야, 한길이 저 있네. 너 알지?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대광교회 열심히 잘 섬기다 온 저 한길이 있잖아. 저 좀 봐봐. 저만 부를까요? 야, 천사장, 강채희 저 있잖아. 특세 때 그 새벽에 눈 부시면서 눈 비비면서 와갖고 기도한 채희. 채희만 기억할까요? 이라와 이루미도 있네. 오늘 연주는 안 보이나? 앞에서 자고 있다. 하윤이, 하준이 날마다 이 특세 앞에 자려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버텨내다가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영광 가운데 있네. 천사장 봐봐, 저 있잖아, 저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야, 우리 하윤이와 또 이라이룸이 연주, 야, 특세 나와서 듣다가 졸다가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자버리는 그런 이쁜 모습들, 우리 주님 다 기억하시고 그날에, 야, 천사장 너희들 알잖아, 너도 그때 봤지? 인정해 주실 거예요. 대광교회 성도들 여기 다 있다. 천사장 봐봐, 세어봐봐.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다 있잖아. 이장로도 있고 김장로도 있고 박장로는 없지. 은퇴 장로님들 중에 계시고, 야, 김권사도 있네. 박집사도 있고, 야, 저 성도님 거기 계시네. 대광교회 성도들 저기 다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기쁨으로 막 감격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천사장 끝까지 믿음 지킨 지 대광교회 성도들 봐봐.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흥분하시고 감격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불같은 시험이 있지만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자랑하며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흥분됩니다. 눈물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감격과 눈물이 있었어요. 혼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야, 오늘 저녁에 다 울고 가야 내일 새벽에 안 울으니까 성도들 앞에서 울지 말아야지. 어제 저녁에 혼자 주룩주룩 혼자 울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감격이 없으십니까? 저는 마지막 날 내 이름을 불러주실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 흥분되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럽게 맞이할 그 주님 생각하며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